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돌아오는 신년 예배는 절에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은 하지 않고 108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를 들었더니 우리가 절에 가서 예배하는 그 절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기독 학생들이 특강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특강 강사가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나 신학자가 강사로 맡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건 문화다. 그래서 정말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분명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어떻게 생각됩니까? 진짜 어이없네. 그런 생각 듭니까? 진짜 열받네. 그런 생각 듭니까? 드십니까? 그 생각 드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말도 안 되고 엉터리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수들도 많고 교회 다니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믿음 있는 교사가 없어요. 복음 가진 믿음 있는 교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현장이에요. 그곳에 필요한 것이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사실. 윤리 도덕을 몰라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중심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지금 각인시키는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지금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유대인이 다 가져갔잖아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그거 다 장악했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장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안에 소수 유대 민족이 사실은 미국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그 미국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축복받은 유대인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0년 만에 이제는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망했냐.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면 중요한 명령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영원히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 것, 들은 것, 또 어떤 서적을 통해 읽은 것, 그래가지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속에 딱 각인된 것은 거의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거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가게 되고.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영적 문제, 습관들, 무능력들, 우리 잘못된 실패할 체질들을 절대 우리는 못 바꿔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반드시 바꾸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사야 44장 6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언약을 탁 붙잡고 마음에 각인하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우리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됐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유혹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젖먹이 아기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머니 부모를 떠난 자식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이제는 고생하고 이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우리 인간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즉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살게 될 것이다. 피 언약 붙잡아라. 희생제사 이 피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붙잡아라.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고통과 멸망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포로 상태에 있습니까? 그 포로 상태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또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성육신은 그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우리와 후대에게 임한 가정 가문에 임한 저주 재앙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속이고 가문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후대를 속이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 세력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이 제사의 규례, 즉 예배의 모든 이 규례와 법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걸 지켜 행하도록 어디에서요?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그 행하도록 그걸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결돼가지고 언약의 이 후대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내가 배우는 것이 교육이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후대를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각인되도록 마음의 색이라고 했어요. 오늘 6절에 말씀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왜냐? 앞으로 가나안에 가야 될 그 길이 험한 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역사들, 증거들을 마음에 딱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 가지 풍파도 있고 문제도 있고 낙심될 일, 시험될 일,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증거 주셔서 나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각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쳐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몇 번을 항복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과 영적 싸움 몸부림치고 하는데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고 돈을 쌓아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빠져나왔어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그 비참한 400년의 그 노예의 생활에서 양의 피 딱 한 번 발랐는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 양의 피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까 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다원론에 빠지고 WCC 이런 데 속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그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원론을 주장하고 아무리 WCC를 외쳐봐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 능력 아니고는 흑암의 세력을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에서 못 번연하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잘 먹고 잘 즐기면서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게 돼. 공부 열심히 해놓고 조울증 오고 조현병 와가지고 인생 망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실력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막 쌓이고 이 공황증이 옵니다. 중독이 거기다. 뭔가에 나도 모르게 자꾸 집착이 가고 정신적인 고통도 오기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안 믿으니까.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성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내 지금 힘든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명, 사주팔자, 이 재앙과 사탄과 지옥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후대들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 쪼개가지고 물을 내셔서 그 수많은 짐승떼를 다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셨어요.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주님은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다 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 합니까? 언약의 복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기도로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엠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일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피를 발랐는 그날 빠져나왔거든. 해방됐거든.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오늘 딱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각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오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위기도 오고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이럴 때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가르치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돌밭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마음이 탁 굳어가고 이 땅이 마음이 밭 땅이 이게 이 씨가 안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딱 뺏어가고 또 어떤 밭에 뿌렸는데 이 돌짝밭에 흙이 있어야 되는데 돌밭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뿌리 내리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금방 말라서 싹이나 다 죽어버려요.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밭에 뿌려져.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흙도 있고 이제 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그런데 그 밭이 환경이 가시밭이. 그러니까 자라는데 가시가 꾹꾹 찔려. 사람이 찔려, 돈이 찔려, 경제가 찔려, 또 건강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자라다가 씨를 씻으더니 쓰러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리죠. 어려움 시험거리에 오게 되면 금방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쌍히 넘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리죠.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똑같은 씨앗인데 생명이 있으므로 60배, 30배, 100배로 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 삼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에 늘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기회로 삼고 발판을 삼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있어서 승리의 기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노예 살이를 했고 감옥에 억울하게 팔려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이 요셉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속에서 이제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내리는 그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고 노예로 있던 그 시간이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예배 드리려면 시간도 없고 아이들 힘든데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소리는 불신앙의 소리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언약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양은 많지. 그걸 하려니 막 힘들고 지치지. 영적인 힘이 없지. 육신의 힘으로 막 버티고 막 그냥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야 되지. 나중에는 이제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자살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엠들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하시고, 우리 성도는 그 힘으로 산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의 영적 교육에 대해 전혀 불신자는 특별히 그렇지만 신자 중에도 영적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느 때인가 그 인생의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길 수가 없는. 왜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이 돼야 되느냐. 어느 때인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어려움을 올 때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지금부터 잘 비축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축복을 지금 전달합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가르치라. 이 법규와 규례를 가르치라 막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누리고 이것의 복음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후대들에게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오늘 치유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정말로 사랑하고 렘넌트의 마음에 다 품고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서서
우리 후대를 가르쳐. 그게 오늘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품어요. 다 품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사랑하고 내게 임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줘요. 그래야 그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는다면 이 언약이 여러분 것이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한다.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후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절기가 바로 피 언약이에요. 그 중심의 능력이 언약 되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돌에 새긴 그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 이 언약을 붙잡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 성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다녀야 돼요.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공부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도 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능력을 다 붙잡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고 공부하고 붙잡고 산업하고 붙잡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돼요. 강단 중심이 돼요. 그래야 바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돼요. 우리 렘들이 이렇게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학교로 세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이 썸이 체질이 되도록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그게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 안쪽 다 이렇게 칠해라고.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 여러분이 썸이 체질되도록 잊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무슨 말이며 체질되도록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면 이제는 237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고 살려는 서밋의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이렇게 디자인이 딱 되어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체질로 서밋 체질로 되어져서 우리 후대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전부 왕 앞에서 답을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대를 치유한 것입니다. 시대를 치유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 시대를 누가 움직입니까? 서밋이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를 누가 움직여요? 강대국, 서밋들이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으로 유실해서 강대국들이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그 왕 앞에 정말로 여호와 이름으로 복음으로 다 답을 줘가지고 그 서밋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은 전 세계 영향력. 아니 아무것도 아닌 BTS가 말이에요. 이번에 또 문 대통령하고 또 유엔까지 가고 그 아이들 거기 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만큼 영향을 끼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서밋들 앞에 불신자 이 세상 서밋들 앞에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변화시키면 시대가 변화됩니다.
애굽 시대의 바로 왕에게 요셉이 답을 줬죠. 포로 시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 입에서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 그 온 나라에 공포를 하지 않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게 썸이 치질된 렘넌트.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키우자면 로마의 그 열 황제 앞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분은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바울과 팀들이죠. 그래서 애굽을 살려낸 요셉.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딱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이야, 자기 만조 백관 이 신하들 앞에서 이야, 봐라. 저 히브리 하나님 섬기는 저 요셉을 봐라. 여호와의 신이 저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또 얻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총리가 좀 돼서 내 나라를 좀 잘 다스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높여요. 이게 요셉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 뭐가 강행됐어요? 창세기 37장 11절 세계 복음화 딱 강행. 우리 렘들이 이렇게 서밋 체질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언약을 다 갖고 있다가 나이 80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정확한 언약을 다 붙잡았죠. 그래놓고 바로왕이 가가지고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바로왕이 답을 딱 줬잖아요. 서밋 체질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하나님 능력 기적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제 통과하고 지금 가는 그런 과정 속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식에 물 내시고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새절기 주시고 언약궤 주시고 성막 주시고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다 봤던 여호수아가 복음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리고 썸 체질 딱 되지니까 여호수아 가는 길에 뭐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가는 길에 이 안악 산지 아모리 족속이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이 서밋 이 체질된 여호수아 언약 잡고 가는데요. 이 뭡니까?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 후대들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갈렙은 뭐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 말씀의 성취를 다 보고 복음 각인 뿌리 내리고 썸이 체질된 이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약속의 땅 헤브론을 다 차지해버렸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주역들 렘넌트들은 이 썸이 체질되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고 전부 영향을 끼치고 살리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어디 있든지 그 현장을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그래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이 썸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37 치유 썸밋의 모든 빈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오늘부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 역사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썸밋 체질 때 이렇게 딱 확신과 응답받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렘넌트일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랬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때 오는 응답이 1절에 3절에 나왔죠. 내 나를 장국케 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고 네가 복을 받고 이게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썸이 체질된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 남은 자들 그 렘넌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도록 그리고 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각인시켜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 우리 자신이 잊지 말아야지. 우리 자신 마음에 새겨야지. 그래야만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7번이나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재앙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는 복음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가정 가문의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고백하는 이 믿음은 작게 볼지 몰라도 생명이 있다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현장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이 바뀌고 저주 재앙에서 다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평생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저 237, 5천 정도를 향한 이 빛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계 복음화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복음으로 세계 복음할 세계 살릴 정복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래 237 지역 서밋의 모든 피봇을 다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고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취될 귀중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며 가르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